반갑습니다.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핫한 열린 10강 BBS 범아 스님의 열강 시리즈 법화경 9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 칠판에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처님께서 모든 부처님의 본뜻은 일대사 인연으로 출현하시어 불직견을 계시 오입하는 데 있음을 밝히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은요, 법화경 특강, 열강, 10강 가운데서 9강, 10강 총정리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떠한 뜻이 전개되는지, 여기 보면은 처음 일품 서품에서는요, 부처님께서 모든 부처님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께서 라고 하는 저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 일품에 나오시는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모든 부처님의 본뜻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석가모니 부처님 말고도 수많은 부처님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현재 부처님은, 우리가 현재 부처님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거든요. 그리고 미래세에 오실 부처님, 미륵 부처님 이외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또 많이 오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처님의 본뜻은, 본 마음과 가르침의 본뜻은 일대사 인연으로 출현하시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일대사 인연이 뭐냐? 우리 대소사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은 큰 일과 작은 일인데 일대사 하면은 오직 이것이 가장 크다라는 뜻이거든요. 오직 이것이 가장 큰 일인데 그 부처님께서 뜻하신 바 가장 큰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불직견을 계시오입하는 데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핵심은 무엇이냐? 불직견. 그래서 부처의 암과 부처의 견해, 그래서 부처의 안목을 갖다가 먼저 10개짜입니다. 이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는, 부처의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부처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 눈 갖고서 이것을 비추어 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눈을 떴으면은 이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깨우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깨우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의 것을 갖다가 깨고, 그러고 새로운 것을 알게 하는 것. 그 다음에는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것. 여러분들 과거에 살던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면요, 전입신고한다고 하죠. 그렇듯이 기존의 삶을 갖다가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직견을 갖다가 열어서 또 그 직견으로 실상을 보고,
그 다음에 실상을 또 깨친 다음에 온전히 실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실상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제가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또 실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아주 또 핵심이 되는 법화경 안에서는 정말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참된 모습입니다. 참된 모습을 갖다가 법화경에서 뭐라고 그랬냐? 모두 다 참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습은 중생이 아니고 부처의 모습이다. 우리 지금 현재는 중생으로 삶을 살고 있지만은 실상은, 우리들의 실체는 모두 다 부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밝히셨다. 이것이 법화경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법화경 이전의 설법은 법화경 설법을 위한 기초 설법이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법화경을 갖다가요, 부처님께서 처음 성불하고 난 다음에 3-7일 동안은 부처님께서 선정해 드셨거든요. 선정해 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정해 드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냐? 내가 성불하고 나니까는 정말 이 성불이라고 하는 이 도리를 갖다가 중생한테 이야기해서 중생들이 과연 얼마나 이것을 깨우칠 것이며, 그리고 내가 이것을 말한다고 해서 당장 부처될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이것을 생각하고 나니까는 내가 그냥 다시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신들이 내려와 가지고 제석천왕과 대범천왕이 부처님께 간절히 청합니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고 난 이후에 법문을 하지 않고 가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모든 진리를 갖다가 세상에 전부 다 말씀해 주시고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해서 부처님께서 너희들의 뜻이 그렇다 하면은 내가 84,000 법문을 갖다가 다 설하겠다 라고 한 다음에 최초로 설법한 것이 대방광불 화엄경입니다. 그 다음에 아함경을 갖다가 설법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방등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갖다가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설법하신 것은 반야경을 갖다가 설법하셨는데, 부처님 일대기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분량을 갖다가 설하신 부분이 반야경입니다. 그래서 반야경의 핵심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설법하신 것이 바로 법화경과 열반경이거든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연세가 70세가 넘어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설법하신 그 경전이 이 법화경하고 열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법화경 이전의 설법은 법화경을 설법하기 위해서 기초 설법이었다 라고 이런 얘기를 법화경에서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 법화경은 가장 높은 철학이고 또 가장 깊은 철학이고, 그리고 모든 법문을 다 알아야지만이 법화경을 비로소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전의 모든 설법은 방편설이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함께 여러분들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법화경의 핵심은 모든 존재의 진실을 드러낸다는 것.
객원 현실 그랬습니다. 예, 법화경의 핵심은요, 모든 존재의 진실을 드러낸다는 것인데, 여러분들 모든 존재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법화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모든 존재의 진실된 모습은 부처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함께 또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근본은 부처라는 것이다. 이상이 제1서품의 핵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법화경 제1품이 서품입니다. 서품의 핵심을 갖다가 이야기했는데, 서품에서 말한 핵심이 법화경 전체의 핵심을 갖다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근본은 부처라는 것, 이것이 법화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기서 또 읽어가겠습니다. 제2 방편품에서는 사리불존자가 제법 실상을 이해하고 불도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2품 방편품입니다. 방편품에서는 사리불존자가 등장하거든요. 사리불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서 지혜 제일 사리불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장 신뢰했고 가장 아꼈던 제자가 이 사리불존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리불존자가 제법 실상을 이해했다 했는데, 제법 실상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 그 이전에는 사리불존자가 제법 실상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법화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사리불존자는 소승이었기 때문에 이 법화경을 갖다가 설법하기 이전에는 실상을 알지 못했다. 그 실상은 무엇이냐? 모두가 다 부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사리불존자도 이 법화경을 통해서 알았지, 법화경을 설하기 이전에는 모두가 다 부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알지 못했단 말이죠. 비로소 법화경설법을 듣고 난 이후에 사리불존자도 나도 아라한이지만은 아라한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나도 더 정진해서 부처가 될 수 있구나, 나도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제법 실상을 이해하고 불도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갖다가 깨달았단 말이죠. 함께 또 읽겠습니다. 제3 비유품에서 사리불존자가 미래에 화광열애로 성불한다는 수기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편품에서는요, 사리불존자가 제법 실상을 갖다가 깨달았고, 그 다음 제3 비유품에서는요, 사리불존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너도 나중에 부처가 되는 것이 이제사 확정이 됐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미래에 사리불 네가 성불할 때는 이름이 화광열애다 라고 이름까지 딱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3 비유품에서는요, 화택 비유라고 해가지고 불타는 집에 관련된 그런 비유를 갖다가 합니다. 법화경의 유명한 7가지 비유설법 중에서 이 불타는 집 비유를 갖다가 3개 화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중생계는 온갖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길이 치솟아서 모든 생명을 갖다가 생사의 길로 몰고 가는 그런 위험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안락한 곳으로, 영원히 고통이었고 영원히 번뇌가 없는 곳으로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비유인데요. 근데
그 나오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불승입니다. 일불승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 부처가 되는 길 이외에는 다른 길로는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속 읽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주시죠. 시작. 제4 신의 품에서는 수보리, 가전년, 마하가섭, 목건년 4대 제자가 깨달음을 궁자비유로 진술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4품이 신의 품이거든요. 신의 품에서는요, 부처님 제자 10대 제자 중에서 수보리 존자, 금강경에 등장하죠. 해공제일이라고 합니다. 해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존재의 실체는 비어있다 하는 그런 도리를 갖다가 깨달은 그런 부처님 제자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공도리를 갖다가 명확히 이해하는 제자가 이 수보리 존자입니다. 그 다음에 가전년 존자입니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 가장 논리가 정연하고 그러고 이 모든 가르침 가운데서 부처님의 논리적 해석을 가장 잘 받아들인 그 제자가 가전년 존자입니다. 그 다음에 마하가섭, 두타제일이라고 합니다. 두타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어려움을 갖다가 능히 해냈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목건년은 여러분들 신통제일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불교의 큰 명절 하나 가운데 여러분들 우란분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 흔히 백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백중이라고 하는 우란분제는 목건년 존자가 지옥에 들어간 어머니를 갖다가 지옥에서 구출해 오는데 본인이 신통제일이지만 본인의 신통 갖고서 어머니의 정해진 업을 갖다가 그거를 갖다가 소멸시켜 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더니 시식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셔가지고 어머니를 갖다가 우란분제라고 하는 날에 시식을 통해 가지고 지옥에서 구출해 옵니다. 그러한 4대 제자가 깨달음을 궁자비유로 진술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법화경에 7가지 비유 가운데 또 궁자 비유가 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갖다가 잃고서 헤매던 빈천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우연찮게 아버지를 갖다가 만나게 되지만은 본인은 아버지를 갖다가 확신하지 못하고 아버지는 그 빈궁한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이 집에 가업을 갖다가 있게 해주려고 하는데 아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다시 길거리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당장 잡아와서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서서히 밑바닥부터 가르쳐 가지고 나중에 철이 다 들고 이 부유한 삶에 익숙해졌을 때 다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처음에 걸음 치우는 일부터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0년 동안 걸음을 치우고 난 다음에 창고를 갖다가 관리하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 온갖 집에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됐을 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아버지가 사실은 네가 내 아들인데 내 품을 떠나서 아비를 잃어버리고 아비의 존재를 잊고서 살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다. 네가 바로 내 친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지만 처음부터 데리고 와서 내 가업을 물려주려고 하니까 네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 그릇을 키워주기 위해서 내가 밑바닥 일부터 서서히 시켜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알려줬으니 이젠 비로소 내 모든 것을 너한테 물려주겠다라고 해서 이 궁자 비유를 하는데요. 이 또한 부처님의 제자들한테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하근기 법문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근기를 끌어올려서 아라한까지 끌어올렸는데 이 아라한이라고 하는 이 수보리 가전년 마하가섭 목건년 존자는 본인의 내면에 있는 번뇌가 이미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에서 만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라한은 아라한의 또 상이 있어요. 보살은 보살의 상이 있고 중생은 중생의 상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는 또 상이 있어요. 남자는 남자라는 상이 있고 여자는 여자라고 하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갖다가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의 이 법문을, 법화경의 법문을 듣고 그 이전에 사리불 존자가 깨닫고 그 다음에 4대 제자가 차례로 깨닫게 되면서 부처님께 본인들이 고백을 합니다. 저희가 마치 궁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가 빈천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중에 가장 큰 것을 물려주려고 해도 두려워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 법화경의 실상 법문을 듣고 보니 이제야 깨달음이 와서 이제야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즉 소승들이 자신의 성품이 소승에 집착하기 때문이고 부처님의 본뜻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이랬습니다. 본인들의 성품이 그 소승이라고 하는 그 아라한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부처님의 본뜻을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부처님의 본뜻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우리를 갖다가 아라한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고 부처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신의 품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봐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5 약초유품 3초 이목을 비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요 약초유품은 비유설법입니다. 그래서 3초 이목이라고 해가지고 약초에도 하초, 중초, 상초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전부 다 약효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귀한 약재가 있고 그리고 또 하급의 또 약초가 있고 또 중급의 약초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하급의 약초는 인간과 천상의 복을 구하는 수준의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중급의 약초는 아라한이 돼서 내 자신 일신의 어떤 행복을 갖다가 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급의 약초는 무엇이냐? 이것은 모두가 다 행복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와 작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작은 나무는 초지보살부터 육지보살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큰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번뇌가 전부 다 소멸되었고 또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고자 하는 그런 바램이 남아있는 칠지보살 이상의 보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초유품에서는 부처님께서 똑같이 법의 비를 내려줬는데 누구는 복만 바라고 누구는 자기 자신의 행복만 바라고 누구는 모두 함께 행복하자고 했고 누구는 본인의
그 깨달음이 초지에 이르렀고, 그렇지만은 일체 중생을 갖다가 구제하고자 애를 쓰지만 아직 자신의 마음에는 번뇌가 남아 있고, 그것을 갖다가 작은 나무라고 했죠. 또 어떤 제자들은 본인의 번뇌가 다 했음에도 부처가 되기 위해서 더 한 발자국 나아가는 큰 나무가 있다. 그러니 부처님의 법의 비는 평등하게 주었지만은 각자의 그릇 따라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갖다가 약초육품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제6 수기품 마가섭 광명열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6품은요 수기품인데, 아까 여러분들 신해품에서 수보리, 가전년, 마가섭, 목건년 4대 제자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깨달음에 부처님이 제6수기품에서 나중에 너희들도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수기를 주면서 부처의 이름까지 일러줍니다. 그래서 마하가섭존자한테는 너는 나중에 성불을 하면 광명열애라고 한다 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일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가전년존자,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논의 제일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의논을 잘하는 제자 가전년존자는 연부나제 금광열애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줘요. 그 다음에 목건년존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요 빠뜨렸는데요, 수보리존자입니다. 수보리존자 명상열애라고 했습니다. 금강경에 등장하는 수보리존자는 명상열애입니다. 그 다음에 신통제일 목건년존자는요 다마라 발 전단향 열애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다가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함께 읽도록 하죠. 제7 화성유품. 여러분들 화성유품에는요 이 화성유라고 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에는요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서 성문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설법한 것은 부처를 발견해서, 네 안에 있는 부처를 발견해서 부처를 이루라고 하는 것이었지 결코 아라한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지금 너희가 있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방편으로 좀 너의 번뇌와 고통을 갖다가 잠시 쉬라고 만들어준 방편의 자리지 그 자리가 목적지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화성유품이라고 하는 그 내가 니네 지금 만들어준 자리는 임시적으로 만들어준 자리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도시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이 비유품을 갖다가 제7 화성유품을 갖다가 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함께 보겠습니다. 제8 500제자 수기품 부르나 법명열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500제자 500나한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예불문에 보면은요 500성 독수성 내지 1200제대 아라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500성 중 500나한 그분들이 500제자 수기품에 나오는 분들입니다. 그 500나한들이 전부 다 부처의 수기를 받아요. 그래서 부르나존자 설법제일이에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법문을 제일로 잘한 부르나존자는 법명열애라고 하는 그런 불명을 받고 수기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교진녀와 500제자는 보명열애라고 수기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진녀 존자와 교진녀 존자는 누구냐면은요 부처님 최초 설법 녹야원에서 부처님 설법하셨을 때 사성제 법문을 들었던 5비구 중에 한 분입니다. 그 비구와 함께 500나한들은요 전부 다 똑같은 불명을 받게 됩니다. 너희들 500명은 전부 다 부처가 되면 나중에
동일한 이름을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보명열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함께 있습니다. 옷 속에 든 보배 구슬 비유. 그래서 여러분들 이 500제자 수기품에 보면요, 이 친구가 아주 부자가 돼가지고 어렸을 때 함께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는 너무나 가난해요. 그래서 함께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아직 친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옷 속에다가 값어치 있는 보배를 갖다가 넣어주고 갔는데 한참 후에 와서 봐도 아직까지 빈궁하게 사는 친구를 보고서 너 왜 아직도 그렇게 사냐라고 했을 때 그 친구는 자기 옷 속에 친구가 이 보배 구슬을 갖다가 넣어준 것을 갖다가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제서 확인해 보니까는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한 어떤 비유를 갖다가 이제 하는데 거기서 부자 친구는 부처님이고 또 가난하게 살았던 그 친구는 이 500제자들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서 이 나한들을 갖다가 그 비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구 수학 무학인 기품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학 무학인 기품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안한존자는 나중에 성불하면은 산해해 자제통왕불입니다. 자제통왕열애가 되고 라울라 존자는 도칠보와 열애가 된다라고 해서 이 안한존자와 라울라 존자에게 함께 이렇게 수기를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읽습니다. 나머지 학, 무학 2,000명은 보상열애로 수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학, 무학 이렇게 했는데 무학은요 없을 무자 배울 학자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아라한입니다. 그 다음에 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번뇌가 있어서 더 배우고 닦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줄 숫자입니다. 누구한테? 학과 무학인 무엇을? 수기를. 그래서 학과 무학의 사람들에게 수기를 주는 품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봐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10 법사품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오종법사는 열애의 사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10번째 법사품에서는요 수지하고 이 경전의 가르침을 갖다가 내가 받아들여서 지니는 것을 수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독경을 하고 그 다음에 송경을 하는데 독경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읽는 것을 갖다가 독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송경은 뭐냐? 내가 내 머릿속에 암송해서 외우는 것을 송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경전의 뜻을 갖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서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갖다가 경전의 말씀을 써가지고 다른 이한테 주어서 그것을 갖다가 읽게 하고 지니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수지, 독, 송, 해설, 서사 하는 이분을 갖다가 오종법사라고 합니다. 5종류의 법사인데요. 이 법화경을 갖다가 수지하고 독경하고 송경하고 해설하고 서사하는 이 5종 법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열애의 사자다. 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 저승사자 그러죠. 저승에서 보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애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열애께서 부처님께서 친히 보낸 사신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애의 방, 열애의 옷, 열애의 법좌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오종법사는 열애께서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열애의 방에 머물고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법좌에 앉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법화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방을 쓸 수 있고 부처님의 옷을 입을 수 있고 부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부처님의 방은 무엇이냐? 대비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방에 머문다는 것은 대비심에 머무는 것이고, 부처님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화 인욕심 그랬습니다. 유화라고 하는 것은 유순하고 온화하고,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갖다가 참아내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옷을 입듯이 항상 입고, 그러고 열애의 법좌에 앉는다, 부처님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법이 공한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11 견보타품 다보열의 칠보 대탑 출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견보타품에서요, 다보열의 칠보로 장엄된 큰 탑이 솟아오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석가세존 법화설법 증명. 그래서 그 다보탑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갖다가 설법하는 진리가 옳다고 증명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허공 다보탑을 열고 두 열애가 함께 앉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보열애의 칠보 대탑이 허공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허공으로 올라가서 그 다보탑의 문을 열고서 그 안에 있는 다보열애께 예를 올리고, 다보열애는 자리를 갖다가 내주어 가지고 함께 동석을 하는 그 모습이 이 견보타품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보열애는요, 그 법화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의 실체인 법신을 상징하고요, 석가열애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현실 세계에 나타나신 화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속 읽겠습니다. 제12 제바달타품. 제바달타의 전생인 아사선인에게 석가세존께서 법화경을 배운 전생사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12품이 제바달타인데요, 제바달타품에서 나오는 이 제바달타는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데 출가해서 부처님 애를 많이 먹였어요. 부처님 속을 많이 썩이고, 그러고 이 승가의 화합을 갖다가 깨고 부처님한테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 그 제바달타가 전생에 사실은 나한테 법화경을 갖다가 처음 가르쳐준 스승이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석가세존께서 법화경을 배운 전생사를 갖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바달타는 미래의 천왕열애로 성불할 것이다, 나한테 법화경을 갖다가 가르쳐준 스승이기 때문에 전생에 그분은 나중에 천왕열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성불을 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뭐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법화경과 인연이 되면은 그 사람은 악한 업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카라 용왕의 8살 된 딸이 법화경 설법을 듣고 부처님께 보배구수를 바치는 순간 무량겁을 뛰어넘어서 단박에 장부의 몸으로 바꿔서 성불을 한다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요, 용왕의 8살 된 딸이, 8살이면 어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딸입니다. 여인의 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께 보배구슬을 바치는 순간에 무량겁을 갖다가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용왕신이 부처가 되려고 하면 무량겁을 닦아야 되거든요. 우리 사람도 발심을 하고서 삼아승직업을 닦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갖다 단박에 뛰어넘어 가지고 성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화경에서 도노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화경의 도리는 굉장히 단박에 깨닫는 그 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심오한 법화경의 도리,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13 권지품 교담미 일체중생 희견열애 야쇼다라 구족 천만 광상열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교담미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유모입니다. 원래는 이모였는데 그 어머니께서 마야 부인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마야 부인의 동생인 교담미라고 하는 마하파자파티가 다시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버지의 부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 어머니고요. 그 다음에 야쇼다라는 부처님 출가 전에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전부 다 출가를 해서 비구니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 수기를 또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야광보살 등 2만 보살과 수기받은 500나한과 학, 무학 8천인과 교담미, 야쇼다라 등이 법화경을 널리 펴서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서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권지품에는요, 교담미와 야쇼다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 새 어머니와 그러고 출가 전에 부인이 출가를 해가지고 이 두 분 다 아라한과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수기를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야광보살과 2만 보살, 2만 명의 보살과 또 많은 대중들이 법화경을 갖다가 널리 펴가지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서원을 갖다가 그 세우는 그런 내용의 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공부하시느냐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